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든 지 이제 100일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로 인해서 귀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35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또 그 중에 미국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약 한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주에 뉴스에는요, 한 3살 정도 되는 엄마 잃은 남자아이가 엄마가 덮고 있는 담요를 끌어당겨 썼다 벗었다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고 그냥 누워있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담요는요, 죽은 엄마 시신을 덮고 있는 수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 인도 서부에서부터 북부까지 기차를 타고 떠났지만 고향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도중에 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내 엄마가 차가운 기차역 바닥에 누워 있는지, 왜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아장아장 걸으면서 왔다 갔다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가슴이 정말 메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런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또 지금 미국은요, 27일 날 일어난 흑인 인권 탄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그 분노가 도를 넘어 시폭동으로 10개 주를 넘어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지어진 그 흑인 용의자를 넘어뜨린 백인 경찰관이 무지막지하게 8분 동안이나 목을 누르고 숨을 못 쉬겠다 살려달라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민주주의 나라요,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살기 좋은 이 땅 미국에서 우리는 왜 종종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의 폭력에 시달려야만 합니까? 왜 세상엔 아직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왜 그들의 그런 악한 행동들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 주일에 이어 두 번째 욥의 고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자신이 생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에는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멀리서 찾아온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주 짜증날 만큼 지루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욥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왜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아는 척,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욥에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받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죄를 짓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를 알기만 하면 그래도 마음이 시원할 텐데 정말 내가 남이 모르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자신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욥도 모르고요, 그의 세 친구도 모르는 일이 세상 너머 천상에서 있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의로운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죽게 만드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은 지금의 욥보다 좀 더 나은 욥, 더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시험하도록 허락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일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욥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훨씬 더 쉽게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천상에서 일어난 이런 영적인 일을 알았더라면 그처럼 쓸데없는 소모전 논쟁으로 욥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의 반기를 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어떻게 사탄에게 무너졌습니까? 그것은요, 사탄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탄이 알면서도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 질문을 하자 하와가 아니다.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머니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대답을 하자 사탄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반박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을 듣고 하와도 아담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정면 반박을 하면서 그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의심이 생기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지금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마귀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모르면요 다 당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일, 사탄의 계략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는 욥도 알았고요, 또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낙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사탄의 계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막강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속 아픔이 더해지고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태산처럼 밀려온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병든 자를 일으키게 세워주는, 또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뭘 좀 아는 척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38장에서 드디어 이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38장부터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82에 해당하는 82가지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욥은요 한마디 말도, 한 가지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해보거라. 천지창조 때 누가 그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욥은 몰랐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닫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욥은 알지 못하죠. 그때 욥이 어디 있었습니까? 엄마 뱃속에도 아빠 몸속에도 아무데도 없었던 먼지나 티끌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계속해서 몰아치시는 그런 질문 가운데 욥은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62번째 질문,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 볼지니라 라고 묻는 하나님 질문에 겨우 한다는 한마디 말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유구무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질문 앞에 여러분 도무지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해 오셨던 하나님께 여러분 내 이런 고통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간절히 청했지만 지금의 욥은 아닙니다. 그처럼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 잘난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내세웠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우고 비천한 것인지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손으로 그저 입을 가릴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욥의 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한번 은혜를 나누면요. 첫째는요, 내가 아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까지 너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죄를 짓지 말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요. 또 세상 이치에 박식하면 얼마나 박식하길래 사람들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주장하고 치시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아느냐? 너의 무지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 때문인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 지식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요, 그 맹인의 고통에 대해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법 인과 응보로밖에는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인가 그것이 궁금할 뿐 그 맹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고통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는 세상의 법, 인과 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나 또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그 세상법에 얽매여서 그래서 못하는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살펴주고 아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은데요,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정말로 무지한 자이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를 알고서 우리를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 생명의 길, 그 풍요로운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알면 우리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저녁 무렵에 탄강 앞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님
가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니? 네, 우리 아빠를 기다려요. 그렇지만 얘야, 이 지하 탄광에서 일하다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른단다. 내가 어찌 아빠를 알아보겠느냐? 그러니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자 이 아이가 그 경비원을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아요. 나는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빠가 나를 알아보실 거예요. 이 아이는요, 자기는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빠가 분명히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백을 아시기에 세상에 나에 대해서 어떠하든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누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요, 가시밭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영적인 삶으로 더 아름답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욥의 고난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고난 후에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2장의 욥의 고백이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 몰랐던 주님의 세계를 이제는 영안이, 그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졌다는 것이고, 바라고 기대하던 그 모든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그로 인해서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죽어도 사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잘 감당했던 욥에게 2배의 축복으로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과 가족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될 뻔했던 욥이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아 1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더 해로하면서 잘 살게 되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욥의 고난의 대가요, 결과라고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욥이 가진 껍데기 축복만 본 것이고요. 정말 욥의 알맹이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받게 된 그 축복은요,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욥처럼 다시 잘 살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욥의 10자녀가 어떻게 됐다고요? 1장에 불의의 사고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그러나 회복이 돼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잘 살게 된 사람도 있지만 낫지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그러면서도 너무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은퇴와 함께 암에 걸려서 너무나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름의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 모든 항암 치료를 잘 견뎌서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어 감사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환자들이 다 좋아진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요, 이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을 통해서 들려지는 간증이 자기 아버지가 그 너무나 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고 천국을 살다가 마침내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 편안히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듣고요, 목사님이 그분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그분의 기도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욥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대속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뭡니까? 내가 죽음을 당한 뒤에도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된 욥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억억만 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그 나라의 자녀여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통, 그 고통이 불행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은즉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그 모든 고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 바로 지고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은혜를 주셨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위에 서려고 교만한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자랑하며 내가 잘났다고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그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없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욥의 신앙,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욥처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모든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명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 작은 일에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며 그래서 내 마음을 죽노라 사오자니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오려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자초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일어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죄악으로 점점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 주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무지한 죄악된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전 모든 것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오직 신령한 복을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주님의 뜻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욥의 신앙으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겸손의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